오늘 제목은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 주님께 속한 소유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세굴라, 뭐예요? 특별한 소유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보배 같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제가 많은 물건들을 갖고 있지만 제 물건 중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뭐가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결혼 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했던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바로 제 아내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담고 있는 징표이기 때문에 팔아도 10만 원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분반지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물건 자체가 제게 소중한 것은 그런 특별한 소유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말씀을. 예,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백성. 나오나요? 지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꿈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특별한 그냥 일반 어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너무나도 일치하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또 뭐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이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는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죠. 우리를 왜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는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나 하나 달랑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전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행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우리 부르신 것 자체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을요, 천사들에게도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 사역을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천사들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함께 나눠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일에 위탁하시고 위임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뭐길래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뭐라고요? 이 은혜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 할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요, 우리 모두에게 친히 위탁하시고 임하시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근데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 삼아 주심에 감격하라. 다시 한번요, 일꾼 삼아 주심에 감격하라.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친히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요, 단순히 교회 성장의 한 방편 정도로 생각하거나 목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요, 너무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너무 강조해서 부담스러워.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아. 이 정도 딱 400명 정도 500명 정도 모이는 것이 딱 적당하지, 뭐 그렇게 뭐 1000명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교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달달 볶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목사의 욕심이나 피곤하거나 또 부담스러운 그런 하찮은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있어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받으며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그 입술을 통해서 주를 찬송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경배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바로 히브리어로 세굴라,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아니세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 앞에 돌아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시고 저와 입술의 참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분을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당신 자신 전부를요 여기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불붙는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만일 모든 교회와 성직자와 선교와 설교가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단지 무엇에 불과한 것이다고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 구원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우리가 불러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계획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구원이 막혀버린다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우리 구원이 흘러가지 않고 나로 인해서 막혀버린다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구원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전도와 선교가 흘러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막혀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난 예수의 사건 즉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 등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를 통해서 주님의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시고 경배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찬양받기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자라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은혜 아니겠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한국에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협동 목사로 그냥 있어요. 불러주는 교회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텐데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서 그냥 미국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저같이 모자라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서운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라버로 레이투르곤이라는 말입니다. 레이투르곤 따라합시다. 레이투르곤. 뭐 어려운 말이 나와서 뭐 사실은 잘 못 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머슴이나 어떤 일꾼 정도 종 정도가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민스터입니다. 민스터가 뭐예요? 장관이에요. 장관. 한나라의 장관, 한나라의 어떤 걸 성직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한나라의 장관처럼 성직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충성된 종으로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이것이 감사라고요. 감격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어주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대학과 신학대원 때 배웠던, 신약을 배웠던 그 교수 중에 김수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총신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가서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전 세계 신약 학자 중에서 30위 안에 드는, 30명 안에 드는 학자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분인데, 이분이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썼던 The Origin of False Gosp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모든 사역, 바울의 모든 복음, 바울의 모든 신학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정말 충성되지 못한 자들,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회방자였던 자기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바울의 모든 섬김 가운데, 바울의 모든 선교 가운데, 바울의 모든 복음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요, 이 두꺼운 책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로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자체가 바울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여러분, 이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할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스펙이 뛰어나고 더 잘나고 더 부자고 더 많은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같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사역들을 친히 부탁하시며 위임하시며 우리 하여금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만드신 건 아니겠어요? 집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디아콘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집사라는 말 자체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일꾼.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여러분 권사로 부르신 것 자체가 뭐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명예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름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카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송시를 썼죠. 508장 찬송이죠.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죠? 화목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는 것. 이 일은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요. 천사들도 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저 미련하고 죄인 같은 저희 인간들에게 저 일을 맡기시는가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영광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이 천사보다도 귀한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이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냐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의 일꾼이 되어 무엇을 바뀌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요. 여기 보면요, 제사장 또 제물 이런 말로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엇 드리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서 나온 것인데, 바울이 신약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원수 관계. 하나님과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었고, 원수끼리는 화목, 정확하게 말하면 화해가 필요하죠. reconcile, 바로 화해가 필요한 거죠. 화목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화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원수된 우리들과 화해하길 원하셨어요. 화해하기 원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뭘 들고 나가요? 재물을 들고 나가요. 재물 들고 나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갖고 온 재물을 가지고 단위에 올려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워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주 앞에 드리죠. 그리고 자기 모든 그 죄인인 인간들은요, 그 재물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재물 위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불태움을 받는 것은 누가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재물이 대신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태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재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뭐라고 한다고요? 화목 재물이라고 한다고요. 정확히 번역한다면 화해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일을 바로 대신 재물을 드리도록 하시는 한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일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방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포동줄로 묶고 단위에 올린 다음에 일단은 발가벗긴 다음에 칼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태워가 드립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함께 올려드리는데, 이제는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서 잡는 게 아니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다 어떤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한 제사장만 이 일을 감당했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요,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은요, 이걸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직분을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죄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구라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받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요, 짐승을 잡다 보면요, 피가 튀기고 힘들고 큰 노동이에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2주 정도 갔었는데 힌두 사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염소를 잡더라고요. 염소 잡는데 얘가 죽을 거 알아.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거 아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장정 6명이요 막 달려드는데 이 염소 한 마리를 못 잡아가지고요 막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다가 작두 같은 걸로 머리를 탁 치니까 그제서 팍 떠면서 이렇게 죽더라고요. 피를 쏟고. 이거 보면서, 야, 구약에
제사장이 소를 잡을 때 어땠을까?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양을 잡을 때, 비둘기 잡을 때, 뭐 이런 참새를 잡을 때, 참새를 잡았나? 모르겠네. 근데 비둘기, 양, 소 잡을 때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피를 튀기고 양들을 잡을 때 이거를 결박시키고 이거 잡아가지고 이걸 배를 가르고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이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사가 완성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끼리만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가 주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무엇보다도 존재 이유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전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자회도 하고 또 우리 총동 전도 축제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이를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너희밖에 없느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도는요, 죄인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키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누구에게 친히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나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시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같다.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면요,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한 거예요. 흡족하게 한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안 믿는 자식을 권면해서 예수 믿겠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주 앞에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뽑으신 겁니다. 특별히 뽑으신 거예요. 바로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흠없는 장자들, 아주 구별해서 뽑아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요, 가문의 영광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나 될 수 없는 이 제사장 직분을요, 이제는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 전하여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불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을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이걸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위대한 사명이며 아버지 불붙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의 바로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 다시 한번요.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의 일꾼으로 살게 하는 힘은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일꾼 삼으셨고 또 가슴에 타올랐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은혜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이 편지를 쓸 담대함 자체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은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성은이 뭐예요? 거룩한 은혜잖아요. 홀리 그레이스, 거룩한 은혜. 그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자동적으로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가 아름다운 정말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로 초청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일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요, 그 은혜가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죠. 힘들고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곳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그 일로 하도록 강권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도 더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언제나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치아, 바로 이걸 외쳤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과 재주로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믿게끔 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자랑이 사라집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지금쯤이면요,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그는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건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지만 말을 아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랑을요, 미련 없이 버렸잖아요. 자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묻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는 인간의 자랑은요, 설 곳이 없어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시종을 간 동일한 태도를 보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자랑하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어요? 다 그렇고 그렇지. 우리가 수준이 거기지,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나에 대해 더 이상 이제 죽은 존재라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오직 누구만이 살아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살아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 외에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의 자랑을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 있지. 내가 복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 아니에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수록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해요.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신 것 외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합니다. 왜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감당하셔야,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셔야 섭섭함이 사라져요. 내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요 거기서부터 섭섭함이 찾아온다고요. 그 사람은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 방식과 원리는 언제나 같아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나의 일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왜 힘들어져요? 인간의 힘이 들어갈 때예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요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했다가 평생을 힘있게 주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월이죠. 10월 때부터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1년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이거 좀 빼주세요.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1년 내 힘으로 은혜를 안 하고 내 힘으로 죽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건 아니겠어요?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했다면 지금 매우 다운돼 있을 거예요. 넉다운돼 있을 겁니다. 지쳐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 감당해 왔다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으며 나의 자랑은 조금 더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불러주신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내가 이거 쓰임받은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이 일에 내가 나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이 일에 나를 동참케 하셔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예배하게 하도록 우리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강조한다면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 10월 한 달, 아니 우리 평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과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시며 충성함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성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